지금 영국 런던에서는 세계 올림픽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3번씩이나 한 도시에서 올림픽을 여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집 걸러 한 집이 술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온 나라가 감옥이 모자라요. 감옥을 여기저기 증축하는 그때에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느 평신도가 나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을 읽을 때에 존 웨슬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공장지대 또는 시장 여기저기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습니다. 술집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술집 문을 닫았습니다. 온 나라가, 범죄의 도성인 온 나라가 이젠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우리의 모델인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를 망해져 가던, 타락해서 망해져 가던 나라를 재건한 재건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예수님의 산에 올라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 그리고 또 전교인 여름 수련회, 모든 주제는 예수님의 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그토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꼭 빼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존 웨슬리는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말씀을 지키는 거든지 기도하는 거든지 이런 모든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살아서, 감리교의 별명이 바로 규칙쟁이 메도디스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 자신이 변화돼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까?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꼭 빼닮은 거룩한 자로서, 그는 그래서 그의 교리 선행 은총과 칭의 은총과 완전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인들은 그 교리와 그 모든 교육의 과정을, 첫째는 선행 은총. 이 선행 은총은 뭡니까? 선한 일을 향하는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면서 모든 걸 준비하신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행 은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 앞서서 구원받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첫 번째가 선행은총입니다. 이 선행은총이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의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신분 상승이 되고 운명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선행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 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받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그런 자격을 우리들이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예수님의 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케 하시는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가야 될 것이냐. 요약하면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 신부단장하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의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재산으로 삼고 기도를 방법으로 삼고 예수님께 해답을 얻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교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까지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 20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다음 세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 예수님의 산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산에는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회개. 예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결제 맞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부터 그 기쁜 것부터 뭐가 우러나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린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세상에서 뭐 잘 됐다고 기뻐가 안 됐다고 슬퍼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천국 가게 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희락의, 즉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열흘 동안 모여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와, 그렇게 해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해도 당당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미친놈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 미친놈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산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무엇이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서가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한 가지 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어둠이 내게 엄습해 옵니다. 슬픔이 다가옵니다. 고민이 다가오고 의심이 다가오고 원망이 다가오고 불평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산에 오르는 길이에요. 기도의 길, 그리고 또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이 길을 가셔서 예수님의 산 정상까지 올라서 예수님을 꼭 빼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히 경지까지 완전 성화를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산에 도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져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뻐 뛰며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세상에서의 3년이 주의 성전에서 하루와 맞먹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하루가 세상에서의 3년보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신앙 성공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중요시해서 예배하는 자가 돼서 예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산에 도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붙은 신앙 고백이요, 감사요, 기도 요청서입니다. 그런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찬양을 즐겁게, 찬양을 잘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뜻은, 유다는 뭐냐면 찬송의 찬송. 그 유다 지파는 찬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찬송을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하나님 찬송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산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또 46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배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고 때로는 슬픔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네 품에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제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편인 사람만 교제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당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 예수 잘 믿고 서로 교제를 잘 나눠가지고 하나 되라. 그러면 이북과 합쳐주리라. 복음으로만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헌신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산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치고 또 교회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겠다 하고 헌신할 때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민족에서도 세계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산에 오른 사람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와 찬송과 나눔과 교제와 헌신과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저는 만사형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 번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네 번째는 천국을 가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마지막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존 웨슬리가 경험하고 증거했던 감리교의 교리를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선의 은총을 통해서 칭의 은총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서서 존 웨슬리가 영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감리교인들 되도록, 웨슬리안이 되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이 교리를 잘 교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의 경지까지 가는 완전 성화에 이르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